할렐루야. 여전히 오후에도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조금은 허전하셨죠? 오후 예배가 없으셔서. 좋으셨나요? 다 웃음으로 그냥 무마하시는군요. 먼 길을 다녀오시느라고 또 오후 시간을 소요하셔야 되신 분들은 또 그 시간에 또 귀한 시간이 되셨을 것이고, 또 이제 오후 예배 시간에 이제 오후 예배가 공식적으로 없었지만은 그럼에도 가정에서 또 가족과 함께 귀한 예배를 드리시며 교제를 나누셨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가 자꾸 이제 설교 강단에서 먹는 이야기 좀 자주 하는데요. 몇 년 전까지 우리 어린 아이들과 이제 젊은이들 사이에 정말로 인기가 있었던 그런 빵이 사실 하나 있었습니다. 이 빵을 찾으려고 모든 젊은이들과 어린아이들이 온갖 편의점을 다 쫓아다니면서 이 빵 있어요, 이 빵 있어요 하는데, 우리 성도 혹시 아시나요? 포켓몬 빵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 빵을 딱 열면은 거기에 이제 스티커 같은 게 있거든요. 그걸 이제 아이들이 띠부띠부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를 이제 소위 말해서 정말 잘 나오지 않는 그런 스티커를 거기서 발견하게 되면은, 우리 이제 중고 장터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요즘 온라인으로 이제 무슨 이제 야채 이름 있는 게 있죠. 제가 이제 유튜브가 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공식적 명칭을 쓸 수 없지만, 이렇게 당땡 이제 마켓, 그쵸? 거기서 이제 올리면은 이게 뭐 몇만 원, 이게 그렇게 이제 가격에 이제 호가가 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막 편의점 이 빵 없어요, 이 빵 없어요, 막 그러면서 이렇게 막 찾았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좀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그 물건을 찾으려고 열심히 좀 수소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어떤 물건 찾으려고 정말 진짜 가게를 다 돌아다니면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했었지만 요즘 어떻습니까? 다 그냥 모두가 다 일제히 휴대폰을 딱 하고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있나 없나 계속해서 스크롤을 넘기시죠. 아까 우리가 예화 속에서 우리 이제 어떤 권사님께서 당땡 마켓을 이야기를 이렇게 딱 꼭 집어서 해주셨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했듯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동네 주위 내가 물건을 파고 사는 사람들에게 수소문해서 또 구하기도 하고 사고 팔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이것처럼 필요로 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에 참 많이 귀를 열고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의 관심사나 그리고 필요로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언젠가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제가 룻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웃음으로 무마하신 거 보니까 잠깐 제가 좀 말씀드리고 그를 계속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룻기 1장에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은, 그때 곡식이 많아야 하는 곡창지대인 베들레헴에 뭐가 들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흉년이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말 자체가 바이트라는 단어와 레헴이라는 단어가 합해져서 빵과 집이라는 단어가 결합해서 빵집이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빵집이라는 이 이름이 지명이 붙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그곳에 곡식이 많이 나서 곡식으로 정말 유명한 곳이라고 해서 그래서 베들레헴이라고 그렇게 이름이 지어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베들레헴에 뭐라고 합니까? 곡식이, 양식이 없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룻기는 시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어떠한 한 가정이 곡창지대인 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모압으로 갑니다. 모압으로 가게 되어지고요. 근데 이 모압이라는 동네는 어떠한 동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습니까?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 모압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동네가 이 모압 지역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다는 그런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는 그러한 이야기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성도님들, 사람의 이름을 지을 때 이름을 아무렇게나 짓지는 않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갑자기 좀 놀라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목사님들 모태신앙이 아니야? 모태신앙은 아닙니다. 모태신앙이 아닌데, 그래서 제 이름을 쓰게 될 때 어떻게 쓰냐면, 제 이름은 기쁠 희의 돌석자가 아니고요. 제 이름은 빛날 희자에 주석석자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석석자는 이제 사실상 이제 집안의 학렬자이기 때문에 그냥 석자를 그렇게 차용해서 쓴 것이고요. 제 이름을 그렇게 지은 이유에 대해서는 빛나는 세상에 빛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래서 빛날 희를 붙여서 그래서 희석 이렇게 지어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저를 이제 놀리신 분들은 너 희석되게 말하지 마라 이제 그렇게 좀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물론 그렇지만 저는 빛나게 살라는 그러한 이름으로 그렇게 저를 지어 주셨습니다. 그만큼 무엇입니까? 저의 이제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각인되도록 살아갈 수 있게끔 저희 어른께서 그렇게 지어 주신 것이죠. 다시 한 번 더 리마인딩, 제가 왜 이름을 이야기하냐면은 리마인딩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인데, 이 모압으로 이주한 가정이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의 가장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엘리멜렉이었습니다. 엘리멜렉인데 엘리가 하나님이라는 말이고 멜렉이 원래는 말락라고 하는 이 왕이라는 뜻의 어원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이었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라고 한 이 사람이 지금 베들레헴에 있어야 하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겁니까? 모압으로 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동네인 이 모압 땅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나옴이죠. 나옴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기쁨이라는 뜻이죠. 즉 하나님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 나의 기쁨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이 가정이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에게서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것을 지금 말씀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가정에 아들이 2명 있었습니다. 이 두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었죠? 말론과 기럐이었습니다. 이 아들들의 이름의 뜻은 병약하다 혹은 쇠약하다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들이었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기쁨이다라고 고백하는 자들 사이에서 병약하고 쇠약함이 나타났습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그들은 인간적으로 살아보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모압으로 지금 갔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엘리멜렉이 그 땅에서 죽어버렸습니다. 과부가 된 나오미는 아들들을 그 땅에서 결혼시키죠. 근데 어떻습니까? 같은 민족끼리 결혼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모압 땅에서 봤을 때에 마음에 드는 여인을 데려다가 아내를 삼았습니다. 즉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결혼을 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그런 결혼을 하게 된 것인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베들레헴에서 떠나서 모압으로 갔고 그러니까 아내를 멀리서 찾지 않고 가까이서 찾았는데 결혼에 있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고민하지 않고 신경 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했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에게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그런 마인드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바로 이러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가정을 해보죠. 이게 조금 와닿지 않으신 분들은 성도님들 저는 목사이죠. 예, 목사입니다. 근데 목사인데 좀 특이한 케이스죠. 결혼을 아직 하지 않은 목사입니다. 그렇죠? 예, 성도님들께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되는 그렇죠? 예, 근데 언젠가는 결혼을 하겠죠. 예, 아멘을 조금만 해주셔서 많이 늦어질 것 같습니다. 예, 하겠죠. 예, 아멘입니다. 예, 할 텐데, 제가 만약에 근데 결혼함에 있어서 정말 신실한 자매를 만나서 결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제가, 이희성 목사 결혼합니다라고 주보에 광고가 나왔는데, 이 자매가 누구야라고 알아봤더니, 이 자매가 교회도 안 다니고, 저기 이제 4월 초파일이 이제 저쪽 동네에 이제 그 형님한테 가는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성도님들 과연 저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저 목사님 사이비 아니야? 저 목사님 이단 아니야? 그렇게 쳐다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시겠죠. 아무런 표정 아니듯이 말씀하시지만은 그렇지 않습니까?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일이죠. 저에 대해서 그냥 극단적인 케이스로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저 또한 그렇게 결혼하지는 않겠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모두는 그것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지금 나오미가 아들들을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시키는 것은 이런 것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등을 돌리고 있다. 지금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가정이 꾸려진 지 10년이 지나고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은 그 아들들도 죽었습니다. 무자하게 죽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성경에서는. 이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여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제멋대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망함을 자초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 룻기가 배경이 되는 시기가 성경 안에서 보게 되면 굳이 표현하자면 어느 때에 적혀진 겁니까? 사사시대죠. 사사기의 마지막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면서 사사기의 끝이 납니다. 근데 성도님도 어떻습니까? 사사기에서 그렇게 마무리를 하지만 사실상 사사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누가 왕입니까? 하나님이 왕이시죠. 하나님이 왕이신데 각기 소견대로 행하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왕이 없다라고 그렇게 느껴진 겁니다. 지금 이 룻기에 나오게 되는 이 엘리멜렉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힘들다고 하여서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그런 가정이 지금 이 엘리멜렉의 가정이었고,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그런 환경을 이 엘리멜렉 가정을 예를 들어서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오늘도 정말 이 예배당까지 올라오시는 가운데 참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교회까지 오시는데 얼마나 걸리십니까? 성도님들. 저는 이때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서 집까지 오는데 정말 최단거리가 되었습니다. 예. 집에 있는데 교회에 있는 거고요. 교회에 있는데 집에 있는 이제 그런 이제 환경이 되었는데요. 어떻습니까? 성도님들 교회에 오실 때 걸어서 5분 걸려서 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혹은 자차나 대중교통을 타고 그렇게 오시는 성도님들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짧게는 20분, 30분 혹은 1시간 30분 이렇게 걸리신 분들도 계실 것인데, 제가 인천으로 이사 오기 전에 이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인천에서 인천 가는데 1시간 30분 걸리고, 인천에서 강화 가는데 30분 걸리고, 인천에서 서울 가는데 1시간 30분 걸린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는 이야기입니까? 모르시는 이야기군요. 예, 저쪽 동네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아무튼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들으냐면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멀리서 오는 분들이 정말 고생하셔서 오시지만은 정말 근데 그게 대단한 마인드죠. 근데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오실 때 어떤 마인드로 오실까요? 교회 멀어 가기 싫은데 너무 멀어 이렇게 하면서 오실까요? 아니죠. 내가 비록 우리 집과 교회의 거리는 멀지만 내가 주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정말 친하게 데이트하고 싶어서 가는 길이다. 그렇게 마음을 먹으시면서 오지 않으실까요? 그렇다면은 그 1시간 30분의 거리를 오게 됨에 있어서 그 거리가 멀게만 느껴질까요? 물론 피곤할 때 좀 멀게 느껴지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오는 거리가 멀게 느껴지진 않을 것입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과거에 배우자와 연애하셨던 때를 떠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때가 언제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저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과 이제 연애를 하게 되었을 때 연애 초기에는 정말 뜨겁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게 될 때에 남자친구가 여자친구가 어디에 사느냐 이것과 상관없이 그 이제 만나러 가는 그 길이 너무나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물리적인 거리, 시간이 늘어난다라고 해도 어떻게든 만들어내고 만나고자 그 시간을 만들어내고 아무리 바빠도 없는 시간도 만들어내서 그렇게 사실 내가 사랑하는 그 이제 애인을 만나려고 그렇게 가죠. 왜 그럴까요? 내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는 겁니까? 애인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거리가 멀더라도 가깝게 느껴지고 그 애인을 만나러 그렇게
다 한 걸음에 달려가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이 물리적으로 멀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아무리 집이 가까워도 5분 거리에 있는 그런 집에 산다라고 하더라도 교회가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이 되지 않다면 교회는 가까울까요? 뭘까요? 정말로 멉니다. 정말로 멉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1시간 30분 넘는 거리에 산다고 하더라도 내 마음에 내 중심에 하나님이 정말 딱 자리 잡고 있는다고 한다면은 그 거리는 그렇게까지 멀게 느껴지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에 계시기 때문이죠.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에 정말 있는가 없는가를 함께 우리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중심에 계시고 그 중심에 온전히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여기 모여 계신 우리 모든 신강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집안에 모든 남자들이 없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둘만 남아있는 그런 가정 환경만이 남았습니다.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 않을 것입니다. 나오미 입장에서는 비록 남편을 잃었지만 그럼에도 아들들 가정을 보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었을 텐데 아들들도 다 죽었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죠. 그런데 슬픔 가운데 있는 중에 모압 땅에 있는 나오미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려옵니다. 어떤 소식이 들려오는가 보니까 룻기 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장 6절 말씀인데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살아가던 어느 날 그녀에게 들린 소식은 자기의 동포가 살고 있는 자기의 본향인 그 베들레헴에 뭐가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양식이 주어졌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이제 이 모압 땅에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잘 먹고 잘 살아보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남편과 아들들과 함께 넘어온 이 모압 땅. 그렇지만 그 머나먼 타향에서 남편을 자기 손으로 묶고 자기가 배 아파서 낳은 그 두 아들을 가슴에 묻어둔 그 여인의 모습은 어떨까요? 너무나 괴로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이 모압에서 살고 싶지 않다. 하루라도 빨리 내가 정말 살았던 그 땅,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다고 하는 그 땅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10년이 넘은 이 순간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것이죠. 성도님들, 사람은 각자가 다 걸어가는 방향이 있습니다. 믿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사실은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인데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외치는 장면을 기억하실 때 여기서 회개라는 말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성도님들? 단순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것이 회개의 의미일까요? 1차적인 의미는 그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회개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가톨릭의 고해성사와 같이 그냥 누군가에게 저의 죄를 말하고 나면은 좋다, 후련하다, 이게 회개일까요? 그렇지는 않죠. 회개는 무엇이냐면은 180도 나의 삶의 행동을 바꾸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회개라는 겁니다. 즉 방향을 바꾸어 가는 것,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삶의 방향이 바꾸어지는 게 바로 회개라는 거죠. 성도님들, 연어가 회귀동물이라는 것을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강물을 건너서 그 대양을 넘어서 갔다가 다시 알을 산란하게 될 때쯤에는 자기가 태어났던 그곳으로 다시 올라와서 거기다가 산란을 하고 나아가게 되는 게 바로 연어의 습성이죠. 성도님들,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배우고 익힌 것들이 분명히 살아오면서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해오시다가 하지 못한 그러한 큐티의 습관이 있을 수도 있으시고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 2월 이제 초지 않습니까? 1월호는 잠깐 옆으로 제껴놓으시고 2월부터라도 잠깐 그렇게 다시 하셔도 되고요. 말씀을 하루에 몇 장 읽기로 다짐했지만 말씀을 읽는 것을 잃어버린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혹은 찬양함의 기쁨을 누리셨다가 찬양을 잃어버리셨다거나 기도하는 것을 정말 뜨겁게 하셨는데 기도를 잃어버리신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주보에 광고하였던 것처럼 우리 300기도자 모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하셔도 좋지만 우리 성도님들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셔야 될 것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 역시 다시금 은혜로 회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300기도자 모집에 이걸로도 여러분들 다시 나의 신앙을 회복할 수도 있고요. 혹은 여러분들 다른 영역으로 인하여서도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여지는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로 많이 허락하여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가 우리에게 원래부터 있었고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여 주셨고 그 은혜를 하나님 다시 허락하시 아니하시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 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나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님들, 저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지껏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흔적으로 그렇게 살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우리의 잃어버린 신앙이 만약에 있다면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죠. 우리의 몸이 아프고 힘들면 성도님들 어떻게 하십니까? 병원에 가시죠. 안 가시고 참으시면 안 됩니다. 병원에 꼭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을 수 있죠. 아프고 힘들면 병원에 우리가 꼭 가게 되는데 이 병원에 갔을 때 의사 선생님들이 늘 우리에게 주의를 시킨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먹는 것 잘 조절하시고 저는 늘 이거에 찔립니다 많이. 이거 술과 담배 피하시고 그런데 저랑 상관없는 이야기니까. 커피를 피하시고 운동을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마치 이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 의사 선생님께 있을 때. 왜 그렇습니까? 근데 의사 선생님은 왜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우리의 몸 관리를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따르는 조항이고 이것을 해야지만이 당신이 낫는데 더 효과적으로 나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회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흔적을 다시금 떠올리며 방향을 선회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고 다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오미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죠.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나오미 혼자만 남았습니까? 아니죠. 그 가정에 2명의 며느리가 남아 있습니다. 근데 나오미는 그래도 고향이 베들레헴입니다. 근데 이 며느리들은 어디 출신이죠? 모압 출신입니다. 그들에게 베들레헴으로 간다는 것은 그들이 오히려 다시 역으로 타향살이하게 되는 그런 노릇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 모압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가봤자 그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시당할 게 뻔하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은 며느리들이 어떻게 액션을 취하게 되냐면은 나오미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 있던 곳에서 나오고 2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룻기를 보다 보면은 룻이 끝까지 나오기 때문에 룻만 착한 며느리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어떻습니까? 오르바도 같이 나왔었습니다. 나오기는. 같이 나와서 그래서 이 나오미와 동행하였던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근데 함께 가고 있는 며느리들을 향해서 나오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8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 나오미가 2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이제 나를 신경 쓰지 말고 너희도 너희들의 행복을 찾아서 너희들의 편안함을 따라서 너희도 그냥 알아서 살아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하면서 보내기를 원하죠.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며느리들 반응은 울면서 어머님 제가 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어머니를 생각하고 아끼는 그런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죠. 그런 시어머니를 생각하는 효심 있는 그런 며느리들을 향하여서 나오미는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 남편의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까지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며느리들에게 돌아가라고 하는 그런 나오미는 요약해서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자신은 남편을 더 이상 두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나오미가 재혼해서 아들들을 낳는다라고 하더라도 그 아들들이 자랄 때까지 너희들이 어떻게 기다리겠느냐,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손이 나를 쳤으니까 너희는 그만 이제 나를 떠나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며느리들은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이죠. 14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더욱 소리를 높여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르바는 어떻게 하죠? 입맞추고 어떻게 합니까? 어머님 조심히 가세요. 그래서 떠나갑니다. 근데 룻은 어떻게 합니까? 붙쫓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님들, 여기서 붙쫓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그냥 꼭 잡고 어머니 저랑 같이 가요, 이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붙쫓았다라고 하는 이 친밀한 긴밀함은 어떤 정도의 수준이냐면은, 성도님들 뼈와 살이 있지 않습니까? 뼈와 살이, 살밖에 없는 것 같지만 뼈와 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 살을 억지로 떼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억지로 떼어집니까? 아니죠. 안 떨어집니다. 그만큼 긴밀하게 친밀하게 붙어있는 것이, 이게 바로 붙쫓았다라고 하는 이 의미입니다. 지금 룻이 나오미에게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시어머니와 자기 사이에 누구도 끊을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딱 붙어서 지금 가고 있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시어머니 그런 권유에도 너 그래도 떠나가라 이야기해도 룻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우리 16절 17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백성이 되시니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만일 내가 죽는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성도님들, 룻은 모압 여자인데 여호와의 총회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인데 베들레헴으로 시어머니랑 가겠다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붙쫓습니다. 거기 가봐야 좋을 게 하나도 없는데, 분명히 멸시천대 받을 텐데. 그러나 그녀는 어머니가 가는 곳에 가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님들, 오르바와 룻은 다 좋은 며느리들이었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를 모시려고 했으니까요. 그러나 차이가 하나 있다면 무엇입니까? 오르바는 시어머니를 사랑했지만 자기 눈앞에 보이는 캄캄함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의 섬기는 신들과 조상들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갔죠. 그리고 어머니를 떠나는 일이 있다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벌할 것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고 고백한 시아버지도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총에도 들지 못할 그런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하나님을 쫓아나가기로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한 것이었습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가정, 하나님을 붙쫓으며 살아가야 했던 가정이 떠났지만은 그 떠난 가정에 모압 여인이 들어갔고, 그 모압 여인이 아이러니하게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고자 결단하며 나아왔다라는 거죠. 성도님들, 성경은
착하다의 기준으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기준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는가를 기준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죠. 아까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회개란 단순히 용서를 비는 것이 아니라 180도 나의 삶이 변화되어 살아가는 방향성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방향성을 빗나가는 것, 이것은 그렇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죄죠. 성경에서, 특히 신약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단어를 하마르티아라고 그렇게 적혀져 있는데, 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의미는 정확하게 무엇이냐면 관역을 빗나가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도님들, 올림픽을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정말 금메달을 많이 따오는 종목이 무엇입니까? 양궁이죠. 그렇습니다. 양궁입니다. 양궁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관역판이 있고 무엇입니까? 다 이제 10점을 맞추려고 그렇게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딱 쏘면은 10 이렇게 우리나라 선수들 그렇게 잘 맞추는데, 근데 죄라는 것이 이 10을 맞추지 못하고 이 관역을 아예 벗어나서 허공에다가 화살을 날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허공을 향하여서 관역에 맞추지 못하고 관역을 빗나가는 것, 바로 이게 죄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회개와 죄는 방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방향은 지금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에게로 향하고 말은 하고 있지만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대해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나오미가 고향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양식이 주어졌다는 소식을 들어서 돌아가는 것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회복이 되어야 함이 필요할 때에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입술로는 하나님 사랑한다, 하나님을 섬긴다 그렇게 말은 하여도 나의 행동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틀어진 방향을 다시금 애매하게 튼다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틀 때에 휙 하고 틀어야지, 그래야지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유턴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이 유턴을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그냥 적당히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룻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룻이 그렇게 나아갔던 것처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붙쫓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붙쫓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어려움에 닥쳤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붙드신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서 그렇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이라고 한들 때는 우리에게 시험과 고통과 환난이 다가올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이라고 한다면은 고난과 고통이 다가왔을 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붙들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 오전에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나누셨을 때 기도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정말 고통과 환난이 있을 때 더욱더 하나님 찾고 하나님 부르시는다라고 원로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적용이 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정말 어려운 길에서도 회복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방향을 선회하시고자 하나 그 방향이 미지수와 같이 여겨집니까? 하나님과 세상의 관계에서 방황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결단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방향을 다시 다시금 하나님께로 향했다면 틈없이 세상이 그 틈을 비집을 조차 없을 수 없는 그러한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친밀한 관계가 되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면 오늘부터라도 회복이 되어져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방법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기도회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큐티의 독도 힘을 써보십시오. 말씀 통독에 힘을 써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으로 잘 되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열으셔서 우리 신강교회 유튜브를 치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의 지난 설교를 들으시거나 여러 가지 우리 설교를 들으십시오.
혹은 우리 신강교회 말씀과 함께 다른 교회 말씀도 필요하다면 한번 들어보십시오. 물론 이단의 설교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건강한 교회 설교를 또 함께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 영육을 강건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육을 회복시켜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를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이 룻을 볼 때마다 참 이 룻을 볼 때 저의 예전의 모습 참 많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아까 지나가면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모태신앙이 아닌데 목사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이었지만 하나님 저를 붙드시고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정말 그냥 성도로 살아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목사로서 살게 해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붙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삶이 각자가 다 다르겠죠. 저 같지는 않으실 겁니다. 다 다른 환경이기 때문에 저처럼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지 못하지만은 하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 정말 붙쫓으십시오. 이거 하나만큼은 권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붙쫓음으로 말미암아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신강교회의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